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제가 아까 말씀 전할 때 우리 배웠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두꺼봐 두꺼봐.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제가 한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노래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예요. 거기 두꺼비를 누구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헌집은 뭐예요? 내 자아, 옛사람. 내 자아, 옛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새 집은 하늘로부터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 옷이에요. 내 공로나 내 의는 한 오라기도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내 헌집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다 바쳐야 돼요. 우리 강상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주신 그 핵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강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장로님 말씀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주영 장로님 옛날에 전화 딱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뭐 좀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이주영 장로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고개가 아주 끄덕끄덕해지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강상진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손태순 장로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저는 뵐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말만 하고 우리 손태순 장로님께서는 직접 다니시면서 크게 선교를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우리 손 장로님 뵐 때마다 나는 말만 하는 엉터리 같은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봐서 좀 피곤하신 것 같으면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가 뭐라고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입니다. 그 헌집에 내 뜻, 내 계획 이런 걸 다 바치고 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강상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강상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말씀 쭉 다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뭐와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김유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왜 지구는 싸우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게 뭐와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영상을 하나 좀 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 근데 제가 소리를 낼까요? 안 나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좀 잔인하죠? 네. 잔인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소가 어떤 것 같습니까? 불쌍하죠? 네. 이 소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이 투사가 지금 소를 막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그죠? 갖고 노는데, 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 소가 되게 미련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되게 미련스러워 보입니다. 왜 미련스럽게 보이는가 하면 이 소는 지금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소라 그러면 내 같은 지능을 가지고 좀 싸운다면 소가 분별력이 있어서 엉뚱한 데다 갖다가 자꾸 들이받지 말고 누구를 갖다 들이받으면 돼요? 거다 갖다 들이받으면 그냥 승패가 끝날 텐데 자꾸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거기다 갖다 힘을 다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되게 미련스러워 보이죠? 꼭 내 모습 같죠? 그죠?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힘을 갖다가 다 쓰고 나서 막 이제는 지쳤잖아요. 그죠? 막 지쳐갖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투사가 거기다 뭘 꽂아놔요? 칼을 탁 꽂아놔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죽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근데 저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소가. 지금 저 소가 뭐 쳐다보고 있죠? 빨간 망토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잘못 바라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 소의 눈동자를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났어요.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소도 지금 이렇게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지금 잘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망토는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투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열받게 할 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푸닥거리 한다 그러죠. 버럭 한번 하고 나서 팍 성질 한번 내고 뭐라 그러면서 막 한번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후회되고요. 또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하죠. 맞아요. 또 해요. 왜 또 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진짜 회개는 우리가 왜 내 자식에게 그렇게 푸닥거리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푸닥거리를 하고, 푸닥거리라는 표현은 무당이 쓰는 건데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화를 폭발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시궁창에 빠진 것 같아요. 참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처참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 비참한 느낌, 시궁창에 빠진 듯한 그 처참한 느낌,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 소 보이는 거 한 번 더 틀어주실래요? 네, 저 소가 지금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는 들이받았는데 머리에 얻어 걸리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소의 눈망울이 되게 뭐한 것 같아요? 허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하고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싸우고 나면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뒤끝이 야 내가 오늘 마누라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아이 신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망합니다.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소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지금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내가 할 때는 이거 왜 안 틀어주지?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왜 잘 안 보이실까 봐. 아, 이걸 껐구나. 네. 자, 그 두 번째 이 소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는 소가 우리 눈에는 마치 소경처럼 보여요. 그죠? 소경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소가 소의 눈에는 분명히 투우사도 보일 텐데 그리고 망토도 보일 텐데 이 소의 눈에는 투우사는 마치 뭐한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여. 그래서 이 소는 계속 망토만 들이받는다는 말이에요. 소가 만약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좀 소리쳐주고 싶어요. 이 어리석은 소야, 소야. 정말 소경된 이 소야. 너의 눈을 좀 떠라. 어찌 너의 눈에는 저 망토만 보이고 투우사는 보이지 않느냐. 눈을 떠서 주 투우사를 봐라. 망토는 그저 주 투우사의 손에 들린 꼭두각시일 뿐이다. 너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망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죠? 소리쳐주고 싶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는데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모르고 허공을 치는 듯이 하면 그 싸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소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 쓸데없이 망토하고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라고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여기 다 모이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실제로 저기서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죠? 누구랑 싸웠어요? 아,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여기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저기다 진을 치고 여기 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장면이 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 맨날 내려와가지고 이쪽 골짜기 아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 위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군대끼리 다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대표자끼리 한 사람씩만 뭐 하자? 싸우자. 그래서 대표자가 이기면 우리 군대가 다 이기는 거고 대표자가 지면 다 지는 거다. 우리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골리앗이 아까 그 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죠?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는 형제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세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잘 물어보고 와라 하고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선물을 지어주고 안부를 물으라고 보낸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너희는 몇 사람을 내려보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보내래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과 내가 뭐 하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뭐하지? 보내줄게.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다윗을 택했는가 하면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하여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누구까지? 사울 왕까지 다 두려워 떨고 있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줄게 해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에 뭐 한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 전쟁터로 갔지만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뭘로요? 군사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딱 왔어요. 왔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자기의 대리자로 내세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진짜 누가 온 거예요? 진짜 한 군인이 온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창도 무게가 얼마나 되고 나오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창도 엄청 크고 또 방패든 옆에 또 하나 딸린 그죠? 있고 이제 무장을 잘 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볼 때에 사단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진짜 군인이 왔다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사단은 알았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군인이 왔다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단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자는 누구고요? 골리앗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 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한 한 사람을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사단이 진짜 근데 여러분 사단이 다윗이 온 것을 봤을 때에 진짜 군인이 왔다는 사실 하나를 알았고요. 두 번째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단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다윗을 골리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맞부딪혀서 둘이 전쟁을 벌이면 틀림없이 골리앗이 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함께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 전략이 뭐예요? 투사의 전략을 씁니다. 투사의 전략을 써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합니다. 자, 망토는 누가 들고 있죠? 투사가 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투사가 지금 망토를 들고 소를 막 이렇게 해서 소를 뭐 하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잖아요. 열받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그 망토를 보고 뭐 해요?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그저 나중에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다윗이 온 것을 보고 골리앗이 분명히 질 것을 알고 사단이 뭘 준비하는가 하면 망토를 하나 준비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망토를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하는데 그 망토가 누굴까요? 형, 맞아. 아, 네. 존경스럽습니다. 망토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망토가 누구라고요? 형이었습니다. 엘리압이에요. 자, 투사가 망토를 들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 가지고 소를 뭐 하게 만든다고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 하나 망토를 준비해서 흔드는데 그게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을 뭐 하게 만들까요? 열받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을 보고 성을 내거나 분노를 발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형을 보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육만 남습니다. 육,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거구 골리앗과 육체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육체만 남으니까 영은 떠나가고. 그러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죠. 골리앗이. 우리 성경에 소년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소년이라고 해서 8살, 9살 먹은 애가 아니에요. 예, 청년이에요. 청년. 아무리 청년이지만 골리앗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흔듭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뭘 바라요? 노를 바라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요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엘리압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 같아요? 안 거하시는 것 같아요? 안 거하셔요. 자기 동생 보고 노를 바라고 분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배우자들, 자녀들, 내 옆에 형제 교인들에게 노를 바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압은 육의 사람이에요.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누이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대저 그 위인이 그러하면 남도 그러한 줄 압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소매치기는 누구를 알아볼까요? 소매치기를 대만에 알아봅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본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압이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가 안다고 말했는가 하면 다윗은 사실 교만하거나 완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완악하고 자기가 교만하면 남이 교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보고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사단이 지금 누구를 들고 있어요? 형 엘리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게 투사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빨간 망토에 대한 것이 아니요. 빨간 망토를 흔들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찌르고 죽이려는 투사의 교활함과 능력과 속임수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손태선 장로님 하나님 묵상하고 늘 이렇게 사신다는 게 참 네.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저 그 위인이 그러하면 남도 그러한 줄 압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뭐하고 왔습니까? 맡기고 왔습니다. 자기 임무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자기 임무에 늘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네. 만약 다윗이 여기서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신들의 전쟁, 바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꺼내든 카드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보니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만약에 요셉이 그 자기와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었으면 마리아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예수님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물론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만약에 동네방네 떠들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남의 허물을 함부로 이렇게 들추어내거나 전파하고 다니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세요? 남 얘기하고 그죠? 누구 어떻다 그러고 누구 어떻다 그러고 목사님은 뭐 어떻다 그러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회심을 못해서 그래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가.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니까 내가 무엇이 안 돼 있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완전히 오늘 강상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거기가 거듭나는 지점이에요. 7번 다 팔아. 그리고 그 천국의 비유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뭐 했습니까? 돌이켰습니다.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성품을 헐뜯고 자기에 대해서 억울한 말을 할 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딱 돌아서는 순간 사단은 또 뭘 알았을까요? 이 전쟁에서 내가 뭐 했다? 졌다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났어요? 여기서 결정났습니다. 여기서. 딱 돌이킬 때에. 그때 이미 결정났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 여기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 때 여러분 이 이름이 뭘 상징할까요? 밑에 나오죠.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보여드렸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뭐예요? 영광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곧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너는 내게 악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 곧 그분의 성품으로 너와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서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고요. 이제 내일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정생활을 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할 때에 또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과 내 교우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오늘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 소의 눈으로 볼 때 소의 눈에는 뭐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투사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 남편이 하는 말이 나의 신경을 거스르고 살살 나를 긁을 때에 우리는 소와 똑같아요. 참 어리석은 소와 같아서 무엇은 보지 못하고요. 내 남편을 쥐고 흔드는 사단은 내 눈에 띄지 않고 뭐만 보여요? 남편만 보여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미련한 소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내 자녀나 내 가족을 대할 때에 그들이 나의 성질을 돋굴 때에 우리가 긴급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탁 올라올 때에 지금 누가 흔들고 있구나. 사단이 내 남편을 흔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다윗처럼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열받아 가지고 내 아내에게 거칠게 한마디를 했다.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걸까요? 망토가 된 거죠. 우리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되고요? 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망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압이 망토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여서 내 형제를 열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망토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망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거 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제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기억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예요. 그죠? 두꺼비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헌집에다가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리면 돼요.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분의 새 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 두꺼봐 두꺼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망토 2.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남편을 쥐고 흔드는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뜨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실체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경과 같아서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에 들려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내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들과 싸워온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우고 이겨야 할 그 대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단의 손에 들린 망토의 역할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느라고 피곤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